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가 남들은 텔레비 앞에서 또 바깥에서 재미있는 시간 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마음을 잘 받아주시고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더욱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의 것부터 해방이 되고 고차원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인류가 가져온 인간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인류가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이 재앙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북관계도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통령께도 지혜를 주시고 또 미국 지도자들한테도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가 커지지 않고 평화스럽게 해결이 되고 6.25가 다시 이 땅에 오지 않도록, 끔찍한 6.25 전쟁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시작하는 시간인데 끝나는 시간까지 이 하나님의 종의 입술에서 성경에 있지 않는 말, 성경에 위배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죄인인데 우리가 그거를 죽는 날까지 미완성이라는 것을 깨달음을 갖고 세상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여유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코로나가 세기는 세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좀 복잡하구만. 우리 목사님한테 고백할 거 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안 왔습니다. 그 부목사님이 전화를 자꾸 하는데 나 교회 집회에 안 갑니다. 김진홍 목사님 집회에 끌려가가지고 니 꼭 내 시골 동생 같다, 강의 좀 해라. 그래서 반짝쇼로 강의를 거기서 1시간 10분을 했습니다. 제가 원치 않았던 거고 그냥 그게 또 녹취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인터넷에 그거 돌고 그 정치인 욕도 좀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오늘 정치인 욕은 안 할랍니다. 목사님이 거의 무슨 탤런트 같고 속으로 좀 잘라도 말로 앵글해 보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목사님하고 한 30분 아래층에서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같이 대화 나눠봤는데 참 소탈하시네요. 여러분들이 복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분 같아요. 제가 생각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텔레비 많이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좀, 또 우리가 그 긍정적으로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요. 꼭 비판적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강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조금 역사 얘기를 지루하겠지만 북장로교와 남장로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침례교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인연이 또 있어요. 여기 교회하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영어로 Southern Baptist, 남쪽 침례교. 그 빌리 그라함 목사님 교파지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는 어렸을 때 맨날 그 교회를 다녔어요. 왜냐? 장로교는 밀감밭이 없었는데 그 집은, 그 교회는 밀감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밀감 따먹으려고 거기 갔습니다. 그리고 북장로교, 남장로교가 좀 침례교보다 조금 오래됐는데 한국의 개화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경험해 온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손양원 목사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1시간 반은 조금 자신이 없는 게 여러분들 좀 용서하세요. 3일 전에 그 장모님이 갑자기 집에서 쓰러져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니까 그냥 허옇더라고요. 큰일 났구나, 이거 잘못하면 돌아가시겠구나 하고, 저도 의사지만 너무 아니까 문제예요. 심하더라고요. 갔더니 뭐 혈압이 80에 40이고 뭐 수액 맞고 막 혈압 강화제 맞고 살아났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게. 근데 그 큰 고비를 넘기는데 밤을 새버렸더니 그날부터 그냥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뭐 한국말 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이동갈비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먹는 줄 알았어요. 아니 어디 포석장인가 뭐 왕이 술잔을 띄웠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도 이동갈비도 좀 띄웠나 보다, 그 경주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동해서 이제 갈비를 먹다가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할아버지 글에 보면 3.1운동 때 쓴 글에 2%가 예배당을 다닌다. 2%. 이 나라의 인구의 2%. 2%가 예배당을 다니는데 독립운동을 30%가 한다. 각 예배당은 독립운동의 처서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 신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당을 다닌다. 선교사가 존경받는 게 아니고 선교사가 신도를 존경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옛날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밤새도록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거룩 주접을 떨고 소리 지르고 아침에 치약을 빌려주라면 안 빌려줘.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둑놈 리스트 나오면 김영삼 정부 때부터 보니까 기독교인이 한 25% 되는데, 그때 리스트에 보니까 그 교육 행령 비리 보니까 50%가 넘어 기독교인. 웜에 이게 큰일 났구나. 참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저 자신에 대한 소개부터 조금 더 자세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진외조부가 1895년에 넘어왔어요. 청일 전쟁 때 넘어왔는데 일본에 한참 머물러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왜냐면 배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배를 다 잡아가지고 군인만 태우지 민간인은 안 태워요. 그래서 1895년 4월 8일 날인가 돼요. 제물포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부활절 예배가 그 인근 때예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2년 동안 이 언어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장로교, 남장로교, 뭐 감리교가 그때 많았습니다. 그분들하고 사이좋게 회의를 해가지고 북장로교는 평양, 서울, 대구, 경북. 남장로교 보고는 너희들은 그 골치 아픈 그 동학 사건이 일어나는데 나가라. 그래서 우리 진외조부가 1897년 전라도, 전주, 나주죠. 전주, 나주로 파송된 거예요. 97년입니다. 1897년. 근데 나주에 가서, 나주가 완전히 향교가 세가지고 안동이에요, 전라도에.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떠난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목포에 가서 이제 조금 집안 자랑 조금만 하고 지나갈게요. 정명학교를 세웠다. 영흥학교하고 목포에. 그 다음에 조금 후에 올라와서 광주에서 첫 개신교 예배를 처음 예배를 드리고, 유진벨 선교사입니다. 한국말로 배유지. 그 목사님이 이제 광주에 와서 숭이라고 스피아 학교 세웠습니다.
그래갖고 딸을 1899년 목포에서 낳았는데 2년 만에 엄마가 풍토병으로 죽어버렸어요. 노고단 선교사 휴양지, 왕시르봉 지금 12채 남아있는데 휴양지를 지금까지 제가 지키고 있는데 그 휴양지들이 워낙 선교사들이 많이 죽어서 생겼습니다. 어린 애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풍토병으로. 부인들이 죽었습니다. 첫 사망사고가 우리 할머니 어머니예요. 2살 때, 만 2살 때 죽었어요. 1901년에.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와서 그 2 학교 세고 딸을 낳았는데 딸이 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1912년도에 독신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스토리가 복잡합니다. 원래 GE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기차 타고 가는데 기차에서 내려버렸어요. 수석으로 졸업해서 GE에 취직했으면 참 괜찮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중국을 지원해가지고 군산으로 떨어진 거예요. 군산 전주 소학교 선생. 그래가지고 이제 3.1운동을 보시고 3.1운동의 내용을 미국 교계에 알리고 40년도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추방당하고 신사터를 갔다 와서 46년 8월 달에 기전하고 신흥학교에 있습니다. 우리 총리가 신흥학교 졸업생입니다. 전주에. 근데 그 학교에 왔더니 기전학교가 응덕 위에 있는데 거기가 신사터가 생겼더래요. 없는 동안에. 갔다 와서 거기다가 46년 8월 달에 공중 변소를 지었습니다. 신사터에다가. 왜 안 웃어요? 상당히 재미난 얘기인데 영 썰렁하고만. 대전 사람들이 큰 밭에 있어서 그런 모양이야. 별로 유머가 없구만 보니까. 목사님 너무 웃기니까 다른 거는 그냥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굉장히 교육 잘 받은 젊은 딸이 좋아서 이제 윌리엄 린턴이 인돈 그 1920년도에 결혼을 해서 할머니랑 그래서 린턴이 인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다음 태어났는데 1926년 군산에가 예수병원이 있었어요. 지금 전주 말고 해방 전에 종암동인가 어디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한전짜리에. 그 다음에 이제 해방 후에 군산이 문을 6.25 후까지 문을 닫게 돼요. 군산에 있는 자재가 전쟁 후에 없어가지고 그 자재 가지고 한남대학교 뒤에 건물을 세운 겁니다. 군산 건물이 대전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한남대학을 세웠어요. 56년도에.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제가 그 외국인 학교를 다녔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재미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26년생인데 50년도에 맥아र्थ가 이제 인천 들어오고 나서 세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엄마 동생이 장진우 전투에서 싸웠어요. 대통령 부모님하고 같은 배로 철수됐어요. 살기 좀 나한테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영 섭섭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네. 거기 배가 연세대학교 출신이 다 태웠어요. 실향민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연세대학교 미국 사람들만 잘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연세대학교 출신이 O.P. 스미스 장군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국제시장 봤죠? 그 조금 틀렸어 역사적으로. 현봉학이라는 분이 찾아갔어요. 통역장교. 그분이 찾아가서 연세대학교 의대 출신이에요. 통역장교. 장군 보고 무기 버리고 민간인 태워라. 간곡히 부탁한다. 그 제안이 받아들였어요. 몇 명 실어 날랐는 줄 알아요? 부산까지? 97,000명. 10만 좀 안 돼요. 흥남 철수작전. 삼천포로 지금 좀 갔는데 좀 돌아갈게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대전으로 파송이 됐어요. 54년도에. 근데 미션회가 룰이 있었어요. 절대로 같은 선교부에 부자간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건 문제 있다.
그래서 제일 먼데 귀향 보내듯이 이제 우주의 중심 순천으로 보냈습니다. 우주의 중심이거든요, 순천이. 그거 다 동의하시죠? 하늘의 뜻을 거슬리지 않고 사는 사람. 지부려 순천. 대원군도 한마디 썼어요. 방문하고 나서. 지구상에 순천만한 데가 없다. 그래서 제가 계승 발전을 좀 시켜서 우주의 중심 순천. 간단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작하는 무렵에 꼭 뭐를 알려주려고 그러냐면요. 저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선교사 후손입니다. 선교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목사님도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 후손이에요. 끝. 신앙생활 지금까지 한 게 참 다행이에요. 돌아오는 탕자입니다. 돌아오는 중입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의 사랑 아니었으면 여기 쓰지도 않아요. 80년도에 제가 연세대학교 정원에 입학했어요. 살짝 뒷문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아니면 제가 의사가 안 됐어요. 두 번째 선물이 91년도에 제일 젊은 부서장이 됐어요. 7월 15일 날 왔습니다. 30년 전에. 부서장을 지금 30년째 하고 있어요. 장기증권도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한 사람이야. 세 번째 복은 1912년 3월 21일 날 법이 통과가 됐는데 몇 년 동안 누가 이용을 안 했어요. 이중 국적자가 나쁘다. 자기 국적을 놔두고 한국 국적을 얻었어요. 그래서 특별 기와 1호예요. 여기 주민등록증을 자랑스럽게 갖고 다녀요. 왜 박수 안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훨씬 더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는 1884년도에 시작됩니다. 알렌이라는 분이 왔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계시다가 배를 타고 건너왔어요. 근데 알렌이 죄송하지만 내과 술은 굉장히 돌팔이었어요. 가진 약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퀴니나제, 콰이나인. 그 약은 무슨 약이냐면 학질, 말라리아를 그냥 직방해요. 그거 쓰면 그냥 말라리아 그냥 끝나버려요. 열병을 치료 잘한다. 1년 동안 그러니까 왕궁에서 소문이 났어요. 이야. 이제 언더우드가 1885년 1년 후에 오시죠. 근데 알렌이 이미 와서 잘하고 있는데 절두산 사건이 지나간 지가 얼마 안 됐죠. 천주교인들 많이 죽었죠. 알렌이 오셔가지고 신뢰를 얻어서 1885년에 민영익 씨를 죽이려고 친일파가 뭐 26번인가 7번인가 찔렀어요. 온 몸이 칼로 찔린 외상이에요. 피를 출혈을 얼마나 했는지 의무 기록에 보면 이제 밤에 그 아마 내각이 모였겠죠. 그 서양예를 한번 시켜보자. 서양예. 그러니까 밤중에 알렌을 불러서 알렌이 갔어요. 한 가지 알렌이 대단한 건 탁월한 외과 의사예요. 백내장 수술도 했어요. 그러니까 외과가 다 하는 거예요. 뭐 정형외과, 비뇨기과 다 하는 거예요. 한 외과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안과도 하는 거예요. 이 눈이 이 백내장기가 생기면 잘라내기만 해도 인공수정체를 안 집어넣어도 좀 보이잖아요. 그 백내장 수술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목에 이제 동맥이 2개 끊겨 있더래요. 책에 자서전에 나와요. 그거를 붙들어 매고 밤새도록 꼬맸어요. 한의사들하고도 싸움이 벌어요. 자꾸 저 외상에다가 자꾸 소똥을 바르는 거예요. 환장할 일이죠. 3개월 왕진 끝에 민영익 씨가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알렌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당신 뭐 그런 기록도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민영이를 죽이려고 그랬던 음모자 집을 뺏었다고 그래요. 잡아가지고 알렌한테 주면서 당신 의학을 우리 사람들한테 좀 가르치시오. 그게 광해원이에요. 15일 만에 고종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꿔요. 1900년 초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는데, 세브란스 병원은 뭐지예요? 얼마나 신뢰를 했는지요. 근데 자꾸 친일파로 얘기를 해요. 물론 1893년에 공사가 돼요. 알렌이 직업을 바꿔요. 선교사에서 외교관으로. 그리고 미국 이익을 찾아요. 사실입니다 다. 그러나 1900년도 초에 1893년도, 1900년도 초에 미국 대통령하고 싸움이 벌어져요. 뭐 때문에 싸운 줄 아세요? 타프트 가츠, 미국하고 일본 밀사 조약. 조선은 독특한 영토가 있다. 조선은 독특한 문화가 있다. 조선은 독특한 언어가 있다. 왜 일본한테 주려고 그러냐? 싸우고 삿대질하고 쫓겨나요. 그만큼 한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교훈은 미국만큼, 아니면 미국보다 더 선교사들이 나와요. 한국 선교사들이 남의 나라 갈 때 알렌 철학을 받아야 돼요. 한국 이익하고 그 나라 이익이 생기면 그 나라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철책입니다. 그렇죠?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1893년에 젊은 에이비슨이 영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캐나다에서 자라고 감리교인이에요. 장로교 밑에 선교부, 북장로교 선교부 밑으로 1893년도에 오자마자 알렌이 내가 이제 외교관이 됐으니까 나 왕을 돌볼 수 없으니 당신이 주치의시오. 근데 뭔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오자마자 고종 황제가 아픈 거예요. 얼굴이 탱탱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이비슨이 고종 황제 진료를 가요. 진료를 가는데 한국말 못해. 근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에이비슨 얼굴도 못 볼 정도로 부었대요.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이 사람이 머리가 다른 사람, 식물학 했고 양리학을 했고 의대를 나왔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딱 보더니, 고종을 보더니, 혹시 폐하께서 모자를 최근에 다시 쓰셨나이까? 그냥 거기서 새로운 모자 썼냐? 거기서 이제 가신들이 호탁호탁 뛰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전날 갓을 새로 썼어요. 그 갓에 있는 오칠 때문이다. 옷이 오른 거예요. 그냥 고종 황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가신들이 그러니까 연고를 만들어서 보내겠다 하고, 사실 그거 가만히 놔둬도 가랍거든요. 이제 갖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가니까 고종이 보고 머세디스 벤츠 한 대를 하사해요. 에디슨한테. 그때 벤츠가 어디가 있어요? 왕궁 가마를 하사합니다. 참 재밌어요, 왕궁 가마가. 그래서 에디슨이 배운 말 중에 하나가, 처음 배운 말 중에 하나가 개천을 조심하시오. 왜냐하면 앞에 있는 가마꾼이 뒤에 있는 가마꾼한테 물을 건널 때마다 개천을 조심하시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운 거예요. 개천을 조심하시오. 그리고 마지막, 굉장히 해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에디슨 해오록에서 마지막 50m, 100m를 뛰어요, 가마꾼들이. 그래서 에디슨이 뛰지 말라,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들 자존심이야. 이거는 일반 가마가 아니고 왕궁 가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50m, 100m를 반드시 뛰어야 됩니다. 참 재밌죠? 95년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나타날 그 무렵에 콜레라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콜레라는 귀신이다. 그래서 이제 콜레라를 퇴치하려면 고양이가 필요하다가 온 서울에 고양이를 그려놓은 거예요. 고종 황제가 에디슨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내 옆에 자라. 콜레라 안 걸리게 좀 해달라. 폐하, 제가 잔다고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인력과 사람을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예산을 줍니다. 사람을 줍니다. 발표문을 냅니다. 왕 이름으로. 콜레라는 귀신이 아니다. 콜레라는 세균이다. 음식 끓여 먹어라. 모든 거 끓여 먹어라. 물도 끓여 먹어라. 손 씻어라. 환자 있으면 우리한테 넘겨라. 격리해라.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죠? 코로나에. 그래가지고 그걸 막아요. 그러니까 선교사 한 사람이 와요. 와가지고 절실하게 얘기해요. 야, 그 에비슨 너 그 친구 백정 그 상투를 매는데 그 상투 좀 매게 해주라.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 상투를 못 매면 그 인간도 아닌데 좀 매게 해주라. 왕한테 청원을 내라. 이 너무너무 백정들 차별하는 거 풀어라. 에비슨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다. 어떻게 지금 해야 된다. 코로나를 해결하고 이제 시간이 중요하다.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쇠가 뜨거울 때 때려라. 그래서 편지를 써요. 그 편지 남아 있습니다. 그 존경하 없는 폐하 끝에 뭐라고 쓴지 알아요? 기독교인이 선교사가 당신의 겸손한 종 에비슨 바다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풀어라 전국의 백보에 올려요. 백정은 묶어도 되라. 묶어도 된다 머리를. 그러니까 에비슨 해골옥에 자기하고 친한 백정이 걸어오는데 영어로 그렇게 썼어요. He became a man. 그 사람은 다시 인간이 되었다. 감동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애들을 데려와서 교육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의사 만들어 달라. 그 에비슨이 좀 난감해. 병원에서 청소 좀 시키다가 보니까 애가 똑똑해. 1908년 7명의 의사가 첫 의사가 배출되는데 백정의 아들 백소영이 나옵니다. 근데 딸 얘기는 별로 없어요. 딸은 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소학교에, 선교사 소학교에. 근데 교회 이런 예배당에 남대문에 이런 예배당에 커튼을 쳐놨어요. 가운데 남여 7세 부동석. 그렇죠? 근데 커튼을 걷고 있어서 에비슨이 물어봐요. 장로님한테 왜 커튼을 걷냐? 아니 따로 앉는 건 좋은데 이거는 불필요한 풍습 같다. 그리고 걷고 있어요. 근데 에비슨이 이제 조금 글을 재밌게 써요. 그 조선에서는 여성은 그때 얘기입니다. 저를 고소하지 마세요. 그때 조선은 여성은 뇌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했는데 그 영혼도 없고 뇌도 없는 거에 어떻게 이렇게 연설을 잘하냐? 아마 졸업 축사 이런 거를 했던가 봐요. 백소영의 여동생이에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사회를 바꿔놓은 거예요. 1907년도에 의병대가 무차별하게 몇십 명이 총 맞고 쓰러져 있는데 선교사 한 분이 간호사들은 절대 남자 몸을 안 만진다. 한 세대 이상 지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상한 어쩔 수 없이 알레는 교회에서 말하기가 좀 뭐하지만 기생을 쓰기도 했어요. 간호사로. 왜냐하면 기생은 만져도 돼 남자를. 근데 그 1907년 빨간 레드크로스를 만들어가지고 적십자 간호사 일하는 아저씨들 서울역 앞에 해가지고 몇십 명의 환자를 끌고 와서 세브란스에서 기적적으로 휴가 간 의사들이 하루 먼저 돌아왔어요. 기적적으로 간호부장이 돌아왔어요. 서울에 있는 의사들이 다 합쳐서 우리는 12시까지 수술을 다 마쳤다. 총칼 맞은 환자들이요. 근데 거기서 또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간호사들이 남들은 한 세대 걸린다는데 가위를 꺼내더니 남자들 옷을 다 잘라서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하룻밤에 끝났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병원은 2주 후에 일본군이 와서 그 치료 중에 있는 환자를
중환 3명만 빼고 다 연행해 갔는데 우리 병원은 울음바다가 됐다. 정이 든 거예요. 이런 선교사예요, 에비슨이. 내가 의사니까 이제 너무 의사 얘기만 하는 것 같죠? 참 귀한 분이에요. 그 후에 누가 왔어요? 에비슨한테 또 상투 얘기. 이승만이 왔어요. 이승만이 에비슨한테 내 상투를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에비슨이 기절한 거예요. 내가 상투를 해본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일본 놈들이 이거를 자를 텐데 그 놈들이 자르는 것보다 제일 존경하는 교수님이 자르는 거에 좀 덜 아플 것 같습니다. 학장님이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수술가위 꺼내갖고 상투를 잘라갖고 꼬지에 담아갖고 이 어머니한테 갖다 주라. 한국 풍습에는 네 몸의 한 부분으로 알고 있다. 얼마나 민감한 거예요. 더 눈물 나는 얘기도 있습니다. 동양인이 서양 백인보다 낫더라. 의사라니까. 같은 조건의 훈련만 100년 전 얘기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잘난 척할 때. 근데 뭐라고 썼냐면 여러 얘기가 있는데 하나만 나눌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상완골 골절입니다. 여기 어깨 밑에 골절이에요. 상완골 골절 환자가 왔는데 뼈가 밖으로 나와 있었다. 7살인가 되는 애기예요. 고름이 붙어서 골수염이야. 내가 서양 의사한테 보냈더니, 선교사 의사한테 보니 팔을 절단하라. 너무 그 팔이 아까워서 내가 미국을 훈련받았던 조선 의사한테 보냈다. 근데 그 외과 의사가 보더니 나하고 같은 생각이었다. 선생님 너무 아깝지 않아요? 우리 아침 저녁으로 매일 소독하고 좀 지켜봅시다. 그 다음 글이 가운데 내용이 없어요. 6개월 후에 내가 놀이터에서 그 여자가 두 팔을 자유스럽게 가지고 노는 것 보고 아,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이런 분이에요, 에비슨이. 대단한 분이에요. 35년도에 한국 떠나는데 800명이 나왔어요, 서울역에. 환송하느라고. 미국 가서 이승만 대통령 독립운동 자금을 모은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저희 아버지 사상이지만 이 땅에서 영혼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가르쳐서 더 신자들이 더 잘 살게 해줘야 된다. 행동의 종교입니다, 우리. 그걸 자꾸 잊어버린 것 같아. 남장로교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서민들하고 놀았어요, 남장로교는. 1900년도 초 저희 할아버지는 목포에 가 있는데 광주에서 사건이 벌어요. 오웬이라는 분이 의사인데 의과대학만 나온 게 아니라 신과대학을 나왔어요. 오웬이. 그 오웬 선교사가 폐렴이 걸려요. 죽게 돼 있어. 목포에 있는 급히 포사이트를 소환해요. 포사이트가 조랑말을 타고 올라와요. 조랑말을 타고 올라오는데 올라면서 시궁창에 빠져있는 옛날만도 문둥 환자, 지금 한센씨 병이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 한센씨. 30대 여자라고 그랬어요. 상처가 온몸이 상처고 그걸 자기 말에다가 태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동료 의사가 죽어가는데 그 말을 세워서 그 여자를 태우고 자기가 말에서 내려가지고 끌고 광주를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광주 시민들이 보고 서양 귀신들이 미쳤구나. 낮에 한센씨 병 환자들이 나오면 돌로 맞아 죽을 때예요. 밤에밖에 못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끌고 왔더니 오웬이 죽어버린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오웬 목사, 오웬 의사, 목사 죽은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센씨 환자들이 광주로 기독병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 데모를 해요. 선교사들한테 잘해줬더니 이런 이상한 환자만 오게 한다. 그래서 애양원 땅에, 여수 애양원 땅을 미국 재벌 교인이 사줘요. 그래서
제일 많을 때 3,000명을 수용해요. 포사이트가 거기 가서 수용을 하는데, 포사이트가 괴한한테 납치돼갖고 귀에 칼 맞아요. 농이 흘러요. 낫질 않아요. 미국을 갔다 오는데도 농이 계속 흘러. 그 다음에 이제 이질이 또 생겨요. 농이 흐르고 이질 때문에 1900년도 초에 죽어요. 포사이트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에 그 기념비를 세워요. 그 여수 애양원에서 납병 환자들이,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달구지를 밤에 몰고 와서 기념비를 가져가요. 110년 전 얘기입니다. 최근에 여수에서 기념비 좀 돌려와, 광주에서 좀 돌려오 했더니 그 한슨씨 환자들이 와서 짝퉁이나 만들어 가라. 근데 그 당시에 한슨씨 병 환자들한테 5가지를 줬어요. 농터, 텃밭, 직업 가르쳤어요. 일하는 거 가르쳤어요. 떠돌이지 말아라. 두 번째, 학교를 세웠어요. 세 번째, 신학대학 세웠어요. 집을 다 줬어요. 집을. 그 다음에 병원을 세웠어요. 치료할 수 있는 병원. 그러니까 그 한스씨 병 환자들이 기독교인이 안 되겠어요? 포사이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 서양 의사가 우리 아버지다. 그게 사실이에요. 남장로교. 그래가지고 또 남장로교 어른들이 또 꼴통, 북장로교는 절반이에요. 반반. 38년도에 미안하지만 한경직 목사도 신사 참배했어요. 뼈 아픈 얘기지만 했습니다. 9월 15일인가 신사토에 다 갔어요. 빌리그램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 형 얘기 들어보면 김일성 만나는데 계속 욕을 하대요. 김영남 할아버지가 계속 욕을 하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하지 않았냐고. 나라를 팔아먹었다. 여러분, 이북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북 사람들은요, 개신교면요, 나라를 팔아먹은 벌레가 많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신뢰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나쁜 놈으로 돼 있어요. 왜냐? 목사님 150명이 일본 경찰 100명에 의해서 연행 가서 신사터에서 참배해버렸잖아. 그렇죠? 주기철, 손양원 둘 다 경직당하고 그랬어요. 교파에서 의용 목사들한테, 친일파들한테. 남장로교는 호남 이쪽 전부 학교를 기전, 신흥, 숭일, 스피아, 정명, 영흥, 매산 싸그리 다 폐교했어요. 신사참배하라니까 다 문 닫아버렸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굉장히 아픈 글을 썼어요. 나는 결코 일본 사람이 무섭지 않다. 처음 내가 오늘 밝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는 학부모가 무섭다.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친일파 학부모가. 왜 우리 아이 교육을 망치냐? 그냥 신사참배하게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역사를 좀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떼제베가 있어요. 탈메치. 그 아들이 한남대학교, 대전대학교 2번째 학장이에요. 2번째 총장하신 분이에요. 탈메치.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인 줄 아세요? 40년도에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구치소에 가 있어요. 광주에. 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그러냐? 천황의 나라를 세워야지. 땅 다 남겨라. 네가 이사장인데 땅 다 남겨라. 전부 다 남겨라. 땅. 전주, 광주, 순천, 목포, 노고단, 휴양지 다 우리한테 남겨라. 내가 이사장인데 이사회가 필요합니다. 대제배. 그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여기 선교사 몇 명 다 추방되고 여자 둘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자 둘을 불렀어요. 광주로 끌고 왔죠. 그 다음에 떼제배 부인 여자 셋 하고 이사장 이사회 4명이 해라. (4대 0으로) 일본한테 안 넘겨주고 계리하고 회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떼제배를
광주지사에 해당되는 총독부 직원이 지사에 해당되는 사람 떼제베를 불러갖고 당신 말이요 혹독한 본터 감옥으로 보낼 거야.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나 심장이 나쁘다는데 의사들이 1년 정도 살 것 같은데 뭐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네 마음대로 해.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일본 쪽에서 볼 때는. 그리고 그분 옥중 편지를 보면요, 나도 당하고 있지만 한국 신자들이 더 당한다. 나보다 혹독한 고문을 더 당한다. 내가 강해야 된다. 계속 그 얘기예요. 내가 강해야 된다. 왜냐, 한국 신자들 때문에 더 강해야 된다. 그분들은 말 못한 옥고에서 치르는 고문들이 있다. 그게 북장로교하고 남장로교회 아주 엑기스 짜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어른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대전대학교 2번째 교장한 사람이에요. 그 아들 탈미치가 여기 오정리 대덕군 오정리 사과밭에 오정동이든가 옛날 얘기고 그것이 그거고. 여러분, 서울역 앞에 한 2년 전에 나갔는데 예수를 믿으시오 엄청 떠들고 있습니다. 막 예수 믿으시오. 참 시끄럽네. 저 사람들 왜 그럴까? 좀 불쾌하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거기 거지 하나가, 거지가 아니죠, 노숙자죠. 누워있는 분이 여성 3명이 나타나더니 푸축거려요. 여성 한 분은 입에다가 식혜를 붓더라고요. 한 사람이 부축거리고 한 사람은 상처를 또 연고를 다 바르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울었어요. 천사들이구나. 어느 단체 어디서 나온 사람들인지 몰라. 식혜를 또 부으면서 말 한마디 해요. 사장님, 술 좀 그만하세요. 이게 답이 아닙니다. 제발 몸을 생각하세요. 그만하세요. 저쪽 예수 믿으시온 녀석들 얼마나 믿게 보이는지요. 행동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 판단은 그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청 엄하게 컸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때렸냐면요, 지금 아동학대죠. 그리고 허리띠로 맞았어. 허리띠. 세월이 문답이 있어요. 침례교는 굉장히 편한 개신교예요. 세월이 문답 107개 있어요.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워했대. 10계명은 물론이고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뭐냐가 첫 질문이에요. 지금도 영어로 2계명, 3계명이 제일 길어요. 다 외워요. 아버지가 왜냐하면 허리띠를 때리고 가르쳤거든. 그래서 예수 이제 안 믿기로 했거든요. 아버지가 파쇼고 사탄 같은 사람이거든, 내가 보기에는. 근데 교회 가면 자꾸 천사 직업을 받더라고. 그것도 불만이었어. 저 얼마나 저를 많이 때리는 줄 알아요?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평생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엄했어요. 이놈이 이런단 말이에요, 나보고 어렸을 때. 그래서 성이 이고 이름이 놈인 줄 알았어요. 해군 장교에 검은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를 다녔는데 남들은 간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지나온 일들입니다. 간증이라는 말 쓰지 맙시다. 근데 이제 중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그 호랭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그 공과책이 있어요, 장로교회는. 그걸 우리가 공과책을 공갈책이라고 그랬어요. 순엉터리죠. 그러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그 친구 엄마가 무당이야. 그래서 업이 좀 펴잖아요, 우리 부모님하고. 김진욱 목사가 그 얘기를 해요. 그 무당이 누구를 소개했대요. 한 가정을 보냈대요. 이건 예수 신으로 해결해라.
그래서 무당을 만나서 길거리에서 만나, 아이고 전도에서 사람 보내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무당이 그래, 직업이 뭐 같은데요 뭐 이러더래. 저 얘기 아닙니다. 김신홍 목사님 얘기입니다. 얼마나 배를 잡고 그러는지. 근데 그 못된 짓을 했어요. 주기도문을 가서 그 집 앞에서 외웠어요. 야, 우리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자. 그러면 점을 못 친다더라. 진짜 난리가 나버리더라고요. 안에서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이런 게 다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대전을 왔는데 외국인 학교가 육사예요. 얼마나 우리 혹독하게 통제를 하는지. 도망가려면 태권도를 밖에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체육 대신 태권도 해가지고 도청 앞에 도장이 있었어요. 도장에 와서 내가 70년도 초 그 태권도를 갔는데 그 태권도 사범님이 도교인이에요. 인요한 보이는 거 없냐? 꿈의 세계가 진짜고 요것은 다 가짜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요거이 진짜 같은데 자꾸 나보고 무술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송광사를 많이 갔어요. 2500년 동안 500년은 석가상이 없었습니다. 송광사는 석가상을 중요시 안 해요. 명상만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구산 스님한테 와, 그 일부러 불교 책을 영어로 번역된 거 막 그 돈 없었을 때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갖고 이제 이불 밑에서 보는 거예요. 아버지 몰래. 아, 나 짜릿하더구만 거의. 외국인 학교 여기 왔는데 거제도 선교사 딸이 아들이 있었어요. 내 같은 방 쓰네. 의사 아들. 거제도에. 그놈은 코란을 샀어요. 그래갖고 우리 둘이서 코란 공부를 또 열심히 했어요. 하여튼 반격이라는 것은 다 해본 거예요. 선교사 자녀들이.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한국말을 가르치는데 아버지가 서당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천자문을 가르치면서 유교 교육을 또 시킨 거예요. 와, 혼란스럽죠? 근데 이제 일찌감치 딱 정리가 서불더라고요. 이 무당하고 이 무술, 이 도교인은 힘 역자더라고요. 모든 게 파워예요. 영어로 파워. 대단한, 무섭죠? 영의 세계가. 되게 잡신이거든요. 그게 잡신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깊이 공부를 해봤더니 내가 하나님이래.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피조물이 내가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그것은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유교를 봤더니 충효 사상인데 효가 중요하더구만. 막 궁뎅이 짝도 잘라서 요리해서 부모한테 줘야 되고 배고프면. 아니 막말로. 근데 중국 영화를 봤더니 다 똑같아. 어느 순간에 중국 영화 하나도 재미없더라고요. 몽골이 중국 영화 보면 그냥 무조건 원수를 죽여야 돼요. 엄마 아버지를 건든 사람이 저 소림사에 가서 뭐를 배워가지고 내려와갖고 그 하여튼 누나를 파야 돼. 원수를. 그것이 부모 원수 이 최고예요. 원수 갚는 게. 회교를 봤더니요, 이 회교가 질서와 정의의 종교예요. 얄짤 없어요. 뭘 훔치면 팔을 자르고 아이고 무서운 종교입니다. 직결 심판이요. 이 세상하고 저 세상하고 그냥 연결이 돼요. 이 세상에서 뭐를 저지르면 죽어야 돼. 아니면 팔을 자르든지. 근데 이제 다행히 여러분, 다행히, 정말 다행히 우리 집 근처가 천양훈 목사님 묘지가 있어서 거기 다녔어요. 나는 정치인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김대중이에요. 광주 항쟁에서 통역을 한 사람이에요. 5월 25일 날 도청에 의예과 1학년 때 광주를 들어가가지고 외신 기자들한테 꼬심을 당해가지고 순진한 22살에 도청 3층 도지사 방에서 3시간 통역을 했어요. 미국 대사관에 끌려가는데 6월 초에 5공화국의 전두환이 그 똘마니들이 이제
별로 안 사랑해 지금도 전두환을. 그 똘마니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오공화국에서 대사관에 총영사가 편지를 보여주는데 데모 주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한국말로는 통역이 주동이구나. 그래가지고 사법경찰이 2년 따라다니고. 그래서 이제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94년도 사정해갖고 형님을 꼬셔서 저하고 독대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전기를 다 떠났을 때, 다 내려놓을 때 사무실에 가서 딱 들어갔더니 딱 나오셔. 그 선생님!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제 전라도에서는 신격고 하거든. 선생님!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지만 전두환은 살아있잖아요. 보복해가지고 확 목을 그냥. 그분이 인 원장 보복이라는 것은 못 쓴 거예요. 넬슨 맨델라의 인생을 보라고.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넬슨 맨델라 강의를 들었어요. 백인들이 부당한 일로 넬슨 맨델라 대통령, 흑인 대통령 된 분을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30년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30년이요. 보복을 안 했다. 그 사람이 내 영웅이다. 김대중. 야, 훌륭하다. 그리고 그 말하면서 또 그 왜 보복 안 하냐고 막 내가 막 소리 지르니까 막 웃어. 무슨 손자 보는 얼굴이야. 그냥 어린 애기 철딱순이 안 들었구나. 활짝 웃어. 그래갖고 이제 중간에 아팠어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내가 왕지를 많이 갔어요. 동계동도 가고 일산도 가고. 근데 그분이 이제 뭐 많이 간 것보다 몇 번, 모르겠어요. 한 100번 간 것 같은데. 어쨌든 갔는데 그거 이제 진료 많이 아플 때도 갔어요. 피도 뽑고 세브란스에 가서 누구 이름으로 보낼까 고민하다가 막 우리 형 이름으로 보내버리고 그랬어요. 제가 법을 그때 어겼는데 공소시효 넘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취임식 때 VIP석이 날라온 거예요. 취임식 때 탁 내려가서 앉아있는데 이제 막 날아갈 것 같아.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형은 대통령 안 된다. 그 사람 절대 이 나라에서 그 사람 대통령 안 된다. 잘 위로해드려라. 근데 형이 몰랐던 게 이인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500만 표를 까먹었잖아요. 고마운 분이에요. 그 충청도 분인데 참 고마운 사람이야. 그래갖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취임식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 앉아서 탁 왔는데 아니 뭐 밑에 보니까 뭐 훤해. 머리 벗겨진 사람이 들어와. 얼마나 화가 나요. 저거 왜 여기 와 있어? 이 거룩한 장소에. 그 옆에 보니까 태호 형도 와 있더라고. 속으로 그냥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나도 고생했잖아요. 감옥은 안 갔지만. 그렇지만 산순간에 기독교인으로서 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보복은 무슨 것이여 그 말을 했는데 행동으로 지키는구나. 속으로 울었어요. 야, 이 민족은 희망이 있구나. 왜냐하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손양원 목사가 전 인류 역사의 원칙을 지키고 목을 내놓은 사람 많아요. 머더 트리서처럼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는 40년부터 45년까지 5년을 옥살이래. 신사참배 반대. 원칙을 지켰어요. 그러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김구 선생이 내려와서 막 감투도 준다 그러는데 싫다고 그러고, 경상도 분이 전라도로 왔고 감투도 마다 그러고, 6.25 때 6.25 전에 48년도에 아들을 죽였잖아. 아들을 하나만 죽인 게 아니라 장남 차남을 다 죽여버렸잖아, 동창생이. 근데 이틀 누워있다가
기독교인이면 이렇게 살면 안 돼. 일어나서 모두 설득해서 아들 죽인 사람이 직결 심판에 넘어가서 사형 선고받았는데 도락구가 빵꾸가 나버렸어요. 사형 선고 자리로 가야 될 줄. 그 한 시간에 설득시킨 거 아니에요. 책을 보세요. 내가 죽이라는 말 안 하는데 왜 너희들이 죽이려고 그러냐. 그 끌고 나와서 살리잖아요.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앉혀놨는데 부인이 또 밥상을 자꾸 떨어뜨려. 왜냐하면 들어오면 큰아들 둘째 아들 죽인 놈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품었잖아요. 이 기독교는 이거이 다르구나. 그래서 원수, 예수님이 요구한 게 말도 안 돼. 나는요 솔직히 우리 형제도 나를 막 공격한 사람이 있고 요새 나 공격받은 사람 꽤 많아요. 그냥 혼자서 기도할 때 어떤 데는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냥 벼락이 맞아 확 그냥 전기 구이가 돼. 그게 인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손양호는 그걸 이겨낸 사람이에요. 와, 그걸 보고 내가 오늘 구절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나? 위대한 분이구나. 유교가 터졌어요. 공산군이 내려와서 당회에서 배를 준비해 줬어요. 배를 타고 나룻배 타고 부산 가면 이제 살아. 배를 딱 탔는데 부둣가에 전부 다 신풍리 부둣가에 나병 환자들이, 한센씨 병 환자들이 다시 내려가지고 체포돼요. 여수구치소에 가요. 주먹밥 요만한 걸 주는데 그걸 거의 굶어 죽어요. 손양호 목사가 나눠주느라고. 그 구치소에 18명이가 있는데 다 기독교인데요. 총살당해 불잖아. 끌려가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 일어나고 후퇴하니까 이 사람들이 잔인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쏴 죽여버렸어요. 그래갖고 죽어 있어요. 부인이 태어난 지 3일인가 된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 목사님 살아있어요. 살아계셔요. 아들 막내. 상주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천 한번 가세요. 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그 들어가면 상주가 누군지 알아요? 아들 죽인 살인자가 상주예요. 그 사진 하나 보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기독교를 깊이 이해해요. 이게 나를 괴롭힌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뭐 주기도문 하면은 뭐 하늘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해달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힌 놈을 끌어안으면 모르는 놈도 끌어안게 되고 가족하고 가족 친척 친구는 덤으로 따라오고 그럼 지상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게 개량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여기 교회 오기 전에 나 교회에서 집회 안 해요. 맨날 힘들어져. 하고 나면 공격도 받고 뭐 이상해. 기차 타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보다 결코 낫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가족이 깨져가지고 이혼도 했고 또 8년 전에 재혼도 했고 늙은 올드미스 만나서 재혼했는데 또 해필 또 사랑의 샘물교회 탈레반의 손님 40일 동안 굴 속에 있다 나온 여자하고 또 만났어요. 그 여성도 이제 땅을 팠더구만 죽이려고. 그래서 이분이 나 마음에 딱 들어본 거예요. 물론 그때 너무 외로워서 와이프가 가버렸거든요. 다른 데로.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요 주님도 많이 했어요. 엉뚱한 주님. 거의 절망이야. 소장실에 앉아서 절망이야. 그런데 청소부 아줌마가 오더만 소장님 인기 최고요. 요 얘기도 오늘 내가 처음 해요. 내가 왜 내가 최고냐 그랬더니 우리한테는 부드럽게 하고 항상 격려해주고. 근데 10년 전 얘기입니다. 소장님 원장실에서는 그렇게 고함을 많이 지른다면서요? 센 사람한테 세게, 약한 사람한테 약하게 최고. 왔다. 그 여자 나오고 나서는 가만히 있어. 이거 절망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그때 경험을 했는데 힘은 밑에서 와요. 위에서 온 거 아니에요.
겸손은 아래에서 와요. 높은 데서 안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 사형 선고 내려가지고 죽이는데 뭐 세물교회 다른 교인들 중에 거기 간 사람 중에는 막 울고 불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많았대. 왜냐면 곧 이제 총으로 쏘니까. 그 너는 뭔 생각했나? 차분해지더래. 그럼 뭐 했냐? 기도했대. 뭔 기도했냐? 쓰잘데기 없는 거 했냐? 그랬냐? 한 방에 편하게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결심을 해서 여자하고 살아야 되겠구만.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회복해서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정의 복잡한 일, 선교사 후손이라고 없을 줄 아세요? 복잡해 불어요. 여러분, 뭐 잘난 척하고 뭐 기독교인이라고 뭐 거룩한 척하고 나 참 싫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좀 내려오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 소외받은 이웃, 장로가 뭡니까? 장로가 과부와 고아 돌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목사는 뭐예요? 교육 장로요. 그러면 목사는 주의 종이요. 나는 주의 아들, 딸이요. 목사가 잘해야 해.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은혜는 다양하게 오는 거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수님 특송 들으시면서 혹 예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예물 드리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음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감사해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귀한 밤에도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인간은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아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갖가지 귀한 예물을 정성껏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긴 정성과 기도의 내용을 아시는 주여 기쁘게 받아주셔서 삶의 뒤안길에 꼭 축복의 간증만 남기며 살게 하옵시고, 우리 교수님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높이게 하시고, 귀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